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막에 들어갈 여러가지 재료와 각기 도구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오늘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고,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은 따로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세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외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자손들 안에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이렇게 저녁에 공부를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죠. 주경 야독하든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안 하려고 버팅기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도 거룩해야 됩니다. 유대의 문헌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의 이 발 밑에 방울을 답니다. 이제 나중에 옷을 만들 때 보게 되면 그 애국 밑에 이렇게 옷에 방울을 다는데, 방울을 다는 이유는 지성소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뭔가 할 때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있지 않으면 죽었구나, 이것을 해서 이게 실을 일단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실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꺼내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된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하튼 방울을 달아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의 옷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의 두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대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먼저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같은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과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이 아들들이 입는 의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는 이 평이한 옷을 입었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위에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거룩한 모습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옷을 입다가 결혼식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또 누구를 간다던가 뭐 대통령 자리에 갈 때에 우리가 옷을 조금 더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조금 더 옷을 갖춰 입고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만들 때 에봇과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에봇과 이 흉패와 에봇이 연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이런 거예요. 멜빵에 밑에 치마 같은 걸 입고 그리고 멜빵 하나가 뒤랑 연결하고 흉배는 이 가슴에 붙이는데 내 구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이 멜빵과 연결하는 그리고 두 어깨는 호마노 보석을 타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정교하게 짜서 그리고 9절에도 8절에도 정교하게 붙여 짰지만라고 말할 때 정교하다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기술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기술로 이렇게 한 올 한 올 우리가 이렇게 수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옷을 그림을 수놓고 나중에 이제 휘장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에 그룹들을 썼을 때 그 그룹을 수놓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그룹을 보면 4종류의 그룹이 나옵니다. 사자, 독수리, 사람, 또 하나 뭐죠?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룹들이 모양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오늘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룹을 할 때 이 얼굴을 이렇게 수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나 거룩한 옷을 지을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도 세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우리의 아픔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건 너무나 좋아요.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의 죄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니까 이거는 또 부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도 우리들의 죄도 우리들의 모든 삶도 세밀하게 감찰하셔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는 짓는 부사렐과 그 오홀리압은 수 하나 놓을 때에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를 놓을 때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다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흠이 없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그런 거 생각 없이 드리는 것과는 천차만별이지. 어저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그냥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고 그냥 대충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대충 목회할 수 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또 교회가 넘어가니까 그것을 또 해서 세상 법정에
손해가 볼까봐 타협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말씀의 기준하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상당한 많은 박수와 용기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때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외국은 그게 심하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지요.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하면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소수자의 인권도 해줘야 되지. 그런데 착각하는 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역차별을 당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목사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도 때로는 용기 있게 반대할 줄도 알고, 제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라고 올리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못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인권, 그 사람 소수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품고 또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법으로 만드느냐와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충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우리도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호마노 2개를 어깨 위에 올렸고 그 호마노에다가 예수님의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겼죠. 6명. 여러분, 호마노는 당시에 좀 특이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대제사장 어깨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맺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비록 이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그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에게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보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보석과 같은 삶은 세상과는 다른 특이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할 때에 우리는 그러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달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 이 두 보석이 있는 것은 지성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므로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신하여 죄를 사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는 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치듯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짐을 어깨에 지듯 그들을 품고 대신하여 죄를 사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지금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일하시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것을 메로새도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구석을 삼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어서 기념예배되게 할지니라. 본문에서의 기념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월절을 기념해라, 출애굽을 기념해라, 하나님의 제사를 기념해라 라고 말할 때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념해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해요 홍만호에 새긴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천국문의 동서남북의 세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12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해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옷, 이 거룩한 옷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을 받습니다. 하고 싶다고, 원한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꺼이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하나하나 세세하게 간섭하고 감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기억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